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또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성령 강림 그 놀라움을 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뜨겁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이 7번 지난 후 50일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됐다. 예수님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오셨으니 이제는 됐다 하고 안심하던 것도 얼마 안 가서 40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심란했어요. 이제 다시 예수님과 새로운 꿈을 꾸나 싶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곁을 떠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어떤 꿈을 꾸어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한 군데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가량이었습니다. 기도하기를 열흘쯤 됐을까요?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성령이 뜨겁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이었어요.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교회가 태어나는 교회의 생일이 된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였던 제자들 마음에 용기가 생겼고 바깥으로 뛰어나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다음 데이 설교해요. 갈릴리에서 평생 고기나 잡던 평범하기 이를 데 없던 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확신에 찬 설교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비겁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실 때에 제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의 그 맹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말 한마디 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그가
여러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모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무엇이 비겁했던 베드로를 담대하게 변화시켰을까요? 비루한 삶이 고귀한 삶으로 바뀌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것이 변화의 분기점이요 동력이 된 겁니다. 성도는 성령 받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세요. 캐톨릭의 교권에 대항하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 머물며 죄의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새벽 1~2시 첫 종소리에 일어나 십자가를 가슴에 그리며 하루를 시작했고 7번씩 하루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1507년 4월 3일 신부 서품을 받았고 5월 2일 첫 미사를 인도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는 됐지만 여전히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답답하고 혼란했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어요. 두문불출하며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사는 것이 더러운 세상 풍속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 여겼지만 마음속에 악한 의도와 생각까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생각이 차오르는 날은 라틴어로 된 기도문을 수십 번씩 외웠고 종일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더 많아지는 것만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 1510년 가을부터 1511년 1월까지 로마에 머물고 있던 중 하루는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계단을 오르며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합니다. 그 거칠거칠한 계단을 무릎으로 올랐으니 무릎이 깨지고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흘러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죄를 속죄할 것으로 생각했고 죄가 마음속에서 사라질 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문제는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13년 초 어느 날 당시 29세였던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고탑에 머물며 묵상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번개가 치는 듯한 천둥 소리가 들리는 듯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 탑의 경험을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천국으로 돌아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으며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바울이 말한 로마서 말씀은 내게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되었다. 이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루터가 경험했던 탑의 체험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성령 체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로 고심하던 마틴 루터에게 중생의 체험과 칭의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체험이 교회를 탄생시켰고 마틴 루터의 탑의 체험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 출발 자체가 동일하게 성령 체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은 두려워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주었고 교회에는 성장에 필요한 양분이 되는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의 탑의 체험은 화석화되어 가고 있던 로마 가톨릭의 경화를 멈추게 했고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3대째 청교도 신앙을 이어가던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링컨 칼리지에서 특별 연구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홀리클럽을 조직하여 규칙적인 경건 생활에 힘썼죠. 감리교, 즉 메도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웨슬리를 중심으로 한 이 홀리클럽, 신성그룹이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썼으면 그들을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한 것, 메도디스트, 저놈들은 규칙쟁이들이야 라고 말한 것이 우리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소년 시절부터 매일 한두 시간씩 성경을 읽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또 말이나 행실에 어떠한 실수라도 있을까 하여 노심초사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발버둥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인으로 따지면, 신앙인으로 따지면 이 존 웨슬리와 같이 깊은 종교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죠.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신앙적 열심에도 내적인 기쁨과 평안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나갔다가 우연히 모라비아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사회자가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중이었어요. 웨슬리는 그것을 듣고 있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구원해 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웨슬리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35세인 1738년 5월 24일입니다. 오늘이 5월 24일이지요. 바로 존 웨슬리가 올더스게이트에서 성령 받은 날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가 체험했던 그 성령의 체험을, 또한 마틴 루터가 고탑에서 체험했던 그 성령 체험을, 또한 우리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임재하심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뼛속부터 기독교인입니다.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했고 그 결심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신학교에 입학했지만 단순한 열정으로 시작한 저의 선택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큰 갈등과 혼란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가 신학교에 들어온 것이 주위의 기대, 부모님의 기대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부르신 그 콜링에 의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는 깊은 기로에서 갈등했지요. 그러다가 2학년 이 여름 한 여름 산상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께서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셨고 그날 저는 방언의 역사를 체험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미완성의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성령 받지 못했다면, 제가 그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강한 확신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제 얼굴을 못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성령은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만드는 동력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제공하여 주는 위대한 동력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존 웨슬리 회심과 그의 감리교 운동은 당시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도덕성 문란, 그리고 변질된 교회로 인해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원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올더스게이 체험은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건지고 교회를 새롭게 세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운둔자로 살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생명 바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종적을 감춰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널리 증거되었고, 그 피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키웠고, 그것이 극동의 작은 나라 우리 한반도의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되어서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인간의 힘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부흥에는 참 투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세련된 반주도 없었고 LED 스크린이나 컴퓨터 자막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간절함만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고 목 터져라 소리치며 기도하고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며 큰 북 반주 하나에 맞춰 땀나게 찬송했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선풍기 하나 틀고 집회를 하면 이슬람하나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뜨거운 열정과 간절함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한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에 꿈을 품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기간 내에 국가 성장을 이루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저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구한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손을 맞잡고 인천항에서 내림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천주교는 그보다 100년 앞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이렇게 전파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이 우리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120명이나 모여있던 작은 다락방, 막연한 앞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의 벽 앞에 서 있었고,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곳저곳에서 하나둘씩 기도의 말문이 열렸고,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120명이 되어 그 소리가 모인 곳을 진동하게 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기도했더니 마음을 채우고 있던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며 기도했더니 막연함은 사라지고 분명한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됐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며 기도했더니 안개로 인해 가려졌던 길이 안개가 걷히며 밝게 드러나듯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사는 것 같지만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임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선물입니다. 돈이나 권력, 사람에게서 얻는 인기가 진짜 선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제자에게 안수합니다. 그가 영의 눈이 떠져서 성령을 받아요. 신기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며 부탁합니다. 저도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베드로는 크게 책망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시몬은 책망을 받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 회개합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받은 건 돈은 아니었으나 돈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것이었고, 제자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권력의 자리를 하사받은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권력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도덕이나 윤리, 억압이나 강제를 통해서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힘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찬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제서야 감당할 수 있었던 놀라운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마음과 영혼과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는 고귀한 삶을 빚는 물레와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대중 앞에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요엘 2장 32절 보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요엘 선지자의 선포를 인용하여서 사도행전 2장 18절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의 선언은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의 죄목을 씌워 정죄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만든 장본인들인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폭탄 선언을 들은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항의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닷물이 갑자기 먼 바다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 TV에서 뭐라고 교육하던가요? 빨리 높은 곳으로 올라가십시오.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높은 지대를 찾아 그리로 이동하십시오 라고 방송합니다. 이것이 전조 증상이에요. 죄사함의 전조 증상은 찔림입니다.
구원의 전조 증상도 찔림입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을 보며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추악한 제 모습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그 추악함을 벗을까요? 거짓된 제 모습을 어찌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라며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슴치며 어떻게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마음의 찔림이 영적 각성이라면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깨닫기만 하는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돌이켜 고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정만의 회개, 동감만의 회개가 아니라 그 죄의식과 죄책감이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까지 되어야 그것이 진짜 회개며, 그것을 가리켜 존 웨슬리는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하여져 감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일평생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능력을 힘입으며 죄를 사함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일평생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입산수도하고 깊은 영적 체험을 위한 명상에 힘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아 죄사함을 얻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한다는 걸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님들의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에 대해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며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성도들과 그 유익을 함께 공유했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나눔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자기 것을 다른 이와 아낌없이 나누었고 계급도 없어졌습니다. 출신 성분도 지식 정도도 그들 모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비전을 공유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며 그 주의 뜻을 위하여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능력이요 영적 교제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사랑으로 나눴으며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나요? 2장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고 구원받는 이들이 나날이 늘어났다고 했으며, 또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소외되었던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만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